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402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402페이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이 시간 권사님들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회를 위해서 또 열심으로 섬기시는 우리 권사님들 특송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룻기 1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룻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의 동서였던 오르바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입을 맞추고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이란 바로 이 나오미의 며느리인 오르바가 원래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백성들과 모압 백성들이 믿는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는 말이 되겠죠. 결국 오르바는 모압 땅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제 돌아가서 좋은 남자를 만나서 재혼하고 또 아기를 낳고 그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보면 더 이상 오르바의 이름이 성경 그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오르바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오르바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 오로지 세속적인 삶을 영위하며 살아가는 부류의 사람들이 많지요. 세상의 출세와 성공을 위하여, 물질을 위하여 육체적인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하나님은 그들의 삶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부류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결국 그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지워졌어요. 그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곧 지옥불에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앞절인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붙쫓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다바크라고 합니다. 달라붙다, 매달리다, 집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붙쫓았다라는 단어 다바크가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라고 할 때 이 합하다라는 말이 다바크, 곧 남자와 여자가 함께 이렇게 붙쫓는 것, 함께 매어 달려있는 것,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 63편 8절에 보면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라고 할 때 붙든다라는 말이 다바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붙쫓는다라는 단어는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한 몸이 되어 합하여졌어. 그를 단단히 붙잡고 목숨 걸고 따라 나서는 것, 이것을 다바크, 붙쫓는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잘 묘사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32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을 하고 있을 때에 천사의 그 허벅지를 꽉 붙잡고 있었던 것, 허리를, 이 단어를 가리켜서 다바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룻은 나오미와 한 몸이 되어 곧 합하여서 그를 단단히 붙잡고 내가 어머니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이 자리에서 죽겠노라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다바크, 붙잡는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은 룻과 같이 하나님을 단단히 붙잡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살아갈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을 꽉 붙잡고 인생을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룻은 나오미를 어떻게 붙쫓았을까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인 16절과 17절에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 16절 17절의 말씀은 굉장히 이게 시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이 안에 이 룻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어떤 사람의 신앙 고백을 표현할 때 주로 많이 우리가 어떤 사람의 신앙 고백을 말할 때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그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떠올릴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냐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묘사를 했습니다.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이때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님과 단둘이 있을 때 한 것이 아니라 그 옆에 또 다른 제자들도 함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매우 소중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볼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 더 강력하고 설득력이 있었던 신앙 고백이 오늘 룻기 1장 16절과 17절에 나오는 신앙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베드로가 신앙 고백할 때는 그 자리에 예수님 외에도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흔히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할 때 있잖아요. 때로는 나를 내세우고 싶어서 또 어떤 나를 좀 자랑하고 싶어서 말하고 싶어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보면은 마치 그가 내가 유일하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뒤에 보면은 주님은 절대로 죽으실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어서 나온 거 보면 그런 거 보면 베드로가 신앙 고백이 틀린 것은 아니었지만 마치 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신앙을 고백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죠. 마치 영웅심리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 룻의 신앙 고백은 그 자리에 다른 제3자가 없었어요. 단 둘입니다. 룻과 나오미. 이 두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룻이 진심을 다하여 또한 간절함으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사랑 고백, 그죠? 사랑 고백. 남자는 여자에게, 여자는 남자에게 나는 당신 없으면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젊었을 때에 아마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때 많은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면 좀 쑥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단 둘이 있는 그 자리를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런 공간에서 정말 좋은 분위기 있는 곳에 가서 여자친구에게 나와 결혼해 줄 수 있겠니? 나 당신을 너무 사랑해.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이 표현을 할 때 그 남자의 심정은 굉장히 두근두근 거릴 겁니다. 설레고 좀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 고백을 할 것 같아요. 마찬가지죠. 오늘 룻이 나오미에게 고백할 때는요, 이 두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너무 쉽게 편안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정말 룻에게는 결심과 단호한 마음으로 진심을 다하여 떨리는 목소리로 아마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더 이상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모압으로 되돌아가라 라는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좀 전까지만 해도 오르바와 함께 있을 때는 그래 돌아가라 돌아가라 몇 번에 걸쳐서 가라고 권유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룻에게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왜 나오미의 마음이 이렇게 180도로 바뀌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룻의 신앙에 담긴 의미가 무엇이길래 나오미의 마음조차도 더 이상 돌아가라 돌아가라 하지 않고 그래 함께 가자라고 말하게 되었을까라는 거예요. 룻의 신앙 고백을 소개하고 있는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여기에 보면은 중요한 두 개의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16절과 17절에 중요한 두 단어가 무엇일까요? 16절과 17절에 나온 두 단어, 그것은 백성과 하나님이에요. 백성과 하나님. 16절에 보세요. 뒷부분에 보면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기 보면 백성과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앞절인 15절의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모압으로 되돌아간 오르바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해요. 15절의 중간에 보면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16절과 15절에 이렇게 서로 간에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백성과 신 혹은 하나님, 하나님도 신이잖아요. 이 두 단어, 중요한 두 단어를 사용하면서 나오미와 룻이 서로 간에 대조적인 그런 표현을 하고 있더란 거예요. 15절에 보면은 그의 백성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16절에 그것을 나오미는 이렇게, 룻은 이렇게 고백하죠. 어머니의 백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15절에 그의 신들이라고 했는데 16절에는 어머니의 하나님 이렇게 대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과 어머니의 백성, 그의 신들과 어머니의 하나님 이렇게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오르바는 모압 백성과 모압 신들에게로 되돌아갔지만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곧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분들이 곧 나의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곧 이제부터는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바로 룻이 신앙 고백으로서 놀라운 체험의 신비를 이제 표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때가 어느 시대라고 했습니까?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곧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에 대해서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사사시대는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했잖아요. 그들은 인간의 왕들을 우리에게도 달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리에게 인간이 다스리는 왕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이방 사람, 모압 여인인 룻이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입술로는 도저히 담아내지 못하는, 오늘 우리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못하는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고 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초신자가 진심을 다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오늘 그 표현과 같은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누가 예상이라도 했겠습니까? 룻의 신앙 고백은 하늘이 감동하고 땅이 기뻐할 만큼 정말 그 안에 담겨있는 신앙 고백이 너무나도 고귀한 것 같아요. 이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모압 여인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모세오경에 분명히 표현하고 있거든요.
모세오경인 신명기 23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라고 합니다. 여기 지금 룻은 모압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하잖아요. 왜 그런지 뒷부분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라고 뜻이에요. 그런데 4절에 왜 그런가?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발람에 그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을 방해했던 사람이 누구냐? 암몬과 모압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암몬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곧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모세오경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 근거하면 룻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부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의 총에 곧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저주받은 한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 안으로 들어와 축복된 인생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훗날 정손자로 다윗이 세워지잖아요. 태어나잖아요.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의 후손으로 유다 족속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시잖아요. 이 계보가 룻의 계보로 흘러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바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없었던 모압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총회 안으로 믿는 부류의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가? 그것도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가? 그것은 그의 신앙 고백에 있었다는 거예요. 룻의 신앙 고백을 잘 묘사하고 있는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면은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히브리어로 원어를 의역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위에 이제 화면을 보시면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며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당신이 죽는 곳에 나도 죽을 것이고 당신이 죽는 곳에 내가 거기 죽어 묻힐 것이라. 당신과 나 사이를 죽음 외에 갈라놓는다면, 여기 보면 당신과 나, 이것이 서로 간에 결합되어 있다, 결속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성경에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원어로 보면 당신 그리고 나 이렇게 서로 간의 연결고리로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부분은 현재 시제를 쓰고 있고 뒤에는 미래 시제를 쓰고 있어요. 당신이 머무는 곳에 나도 앞으로 머물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이 곧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죽는 곳에서 나도 언젠가 그곳에서 죽을 것입니다. 당신이 죽는 곳에서 곧 내가 거기서 묻힐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에서 미래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원어로 보면은 정확한 해석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중요한 한 문구가 나옵니다. 17절에 보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는 어디예요? 베들레헴. 바로 그 땅에서 나도 장사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년 전, 어쩌면 10년보다 더 지난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인 그곳, 거기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던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땅을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룻은 거기 베들레헴으로 와서 나는 살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사는 그곳 베들레헴에서 나도 살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죽은 이후에도 나는 되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살아 계실 동안에만 내가 어머니를 모시고 그 땅에 살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곳에 산소를 마련해 주고 나는 내 고향인 모압으로 되돌아가겠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어머니가 죽은 이후에도 내가 그 땅에 묻히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초기에 복음을 전하기 오셨던 선교사님들, 그분들이 지금 양화진 선교지 묘소에 가면, 묘역에 가면은 많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대한민국 국적의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미국 시민권자, 호주, 캐나다 각 나라의 그런 국민으로 살다가 전혀 알지도 못했던 이 조선이라는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 땅에서 죽었어요. 죽고 나서 자기의 시신을 자기가 태어나고 자란 고국 미국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이 땅 양화진 선교사 묘역에 묻혔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룻은 당신이 죽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베들레헴에 묻힐 것입니다. 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왜 룻은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까요? 왜 이것이 그의 신앙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인가 라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의 장례 문화를 알면은 이 부분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장례 문화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례 문화에 보면은 보통은 가족이 한 무덤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도 보면은 한 이렇게 무덤 안에 납골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항아리처럼 넣는 경우가 있죠. 요즘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주로 돌 무덤을 써요. 연한 암석에 굴을 파거나 아니면 자연적인 돌 거기다가 이제 시신을 보관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이스라엘은 이렇게 그 앞에 화면, 그 앞에 그림으로 나온 거예요. 네, 여기 보면 앞에 무덤 입구라고 되어 있죠. 무덤 입구는 이제 돌무덤입니다. 거기다 앞에다 돌을 막아놨다가 돌문을 이렇게 열면은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이제 안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왼쪽 편, 정면 쪽, 또 오른쪽 편. 여기 보면 벤치가 있습니다. 사람의 허리 높이에 사람이 누울 수 있는 이런 벤치가 3군데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돌아가셔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가 돌아갔다고 합시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시신을 세마포로 감쌉니다. 감싸고 비어있는 3군데 중에 한 곳에다가 거기다가 안치합니다. 이게 1차 장례입니다. 1차 장례. 그러면 이렇게 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간 그렇게 두는 거예요. 그리고 1년 사이에 예를 들어서 또 누군가가 돌아갔어요. 그러면 비어있는 2군데 있죠. 거기다가 또 그분을 옆에다가 모셔 놓습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면 세마포 안에 시신이, 육체는 다 썩어 없어지고 뼈만 남아요. 뼈가 남았을 때 그때 2차 장례를 합니다. 그래서 그 뼈만 남아있는 것을 그 다음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것이 이제 실제 사진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찍은 사진인데 거기 이제 벤치로 돼 있고 저 앞쪽에 보면은 사람의 이제 머리를 이렇게 받칠 수 있도록 돌을 그렇게 좀 깎아놨어요. 그래서 한쪽 면, 이쪽 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이제 2면을 제가 찍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화면을 보시면 이게 뭐냐, 어떤 상자가 있습니다. 이 상자를 오슈아리 상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볼까요? 이 오슈아리 상자에다가 그 뼈를 담아놔요. 담아놓는 것을 2차 장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렇게 1차 장례, 2차 장례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1차 장례는 사람이 죽으면 시신을 세마포로 감싸서 아까 말했던 벤치 위에다가 뉘어 놓습니다. 그러면 1년이 지나면 시신이 다 썩어서 없어지고
뼈만 남아요. 뼈를 모아서 이곳 오슈아리 상자에다가 거기다가 뼈를 놔요. 근데 그 뼈에는 선조들의 뼈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할아버지 뼈가 있고 그 위에 할머니 뼈가 있고 또 아버지 어머니 뼈가 있고 내 뼈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창세기에 보면 열조의 뼈로 돌아간다, 조상의 뼈로 돌아간다 말을 들어보셨죠? 이게 무엇이냐면 나는 이제 죽어서 한 무덤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인 사라가 죽었을 때에 헤브론 땅에 막벨라 굴을 사잖아요. 그 굴이잖아요. 동굴에다가 사라 자기 아내를 묻고 거기에 또 자기가 들어갑니다. 죽었어. 그리고 그 아들 이삭, 리브가도 들어갔죠. 그리고 그의 손자인 야곱, 레아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3대 족장의 부부 6명의 시신이 한 납골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조상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예요.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과거에는 고대 시대 이스라엘 장례는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한 상자, 오슈아리 상자에 함께 들어가는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에스겔서에 보면 뼈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 군대가 된단 말이 있죠.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에 부활이죠. 그때 이 뼈에다가 새 살이 입혀진다고 믿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뼈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뼈를 오슈아리 상자에다 함께 놓아요. 그리고 조상들과 함께 우리는 부활신앙을 고백하겠다는 거예요. 죽었어도 고백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마치 오슈아리 상자는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후대에 보면 두루마리 성경책이 옛날엔 두루마리잖아요. 이렇게 양피지랑 이렇게 되는 걸 그것을 이런 직사각형의 거기 상자에다 넣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으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소중히 보관된 뼈 위에 하나님이 죄가 없는 새로운 육체를 덧입혀서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신앙 고백, 이게 부활신앙이었던 거예요. 이게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이 오기 이전 구약시대 때 믿었던 부활신앙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룻은 우리가 살았던 모압 땅의 신들에는 부활신앙이 없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고백하는 당신의 백성, 당신의 하나님께는 이런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는 당신을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따라가서 내가 그 땅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내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나도 죽으면 그 땅에서 어머니처럼 부활신앙으로 언제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내가 재림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정말 부활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담고 신앙 고백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의 신앙 고백에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가장 핵심적인 교리신앙, 교리신학, 그게 무엇이냐? 부활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부활신앙. 여기까지 나아갔던 사람이 누구냐? 룻이었다는 거예요. 왜 룻기 말씀에서 체험의 신비를 발견할 수 있는가? 그것은 룻의 신앙 고백에서 부활신앙을 보기 때문이에요. 다른 종교에는 찾아볼 수 없는 오직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교리가 뭐죠? 부활신앙이잖아요. 다른 종교에서 부활을 우리가 배웁니까? 없어요. 오직 기독교에만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강하게 변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셔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중에 12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릴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0절까지 보면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전파도 헛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증인으로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신자들인 우리는 여전히 죄 중에 있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모든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강하게 변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부활신앙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너무나도 헛되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처럼 오로바처럼 사는 것이 나아요. 오로바처럼 자기 신들에게,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가서 그 땅에서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것이 더 낫죠. 그런데 룻이 왜 힘들고 어렵지만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 바로 그분은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 신앙을 고백하기 위해서 따라 나선 거예요. 그것을 내가 고백하기 위해서 붙쫓았던 거예요. 다바크. 하지만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죠. 그 부활신앙을 믿기에 우리는 당당하게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오지로 가서 그곳에서 정말 고생하다가 어떤 분들은 순교도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불쌍하죠. 굳이 왜 그 땅까지 가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그 땅에서 죽는 것이에요? 목사님 중에는 정말 시골 산전벽지에 가서 정말 작은 성도들 몇 분을 데려놓고 평생을 목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생활이 힘든 분들도 많아요. 왜 그렇게 고생을 합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러 갈 필요가 없어요.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것이 나아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요. 부활이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보세요. 성경대로. 주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또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리하여 우리는 죽음으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날 것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신앙을 붙잡는 것, 이거보다 더 강력한 힘이 없는 거예요. 룻이 어머니와 작별 키스하고 헤어지지 않고 어머니를 끝까지 붙잡았던 것은 내가 평생 어머니를 모시고 효도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믿는 하나님, 그분의 백성이 고백하는 부활신앙, 나도 그것을 붙잡겠다는 거예요. 붙잡겠다.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공허함을 채울 수 있을까요? 돈일까요? 명예일까요? 쾌락일까요? 이 세상에는 우리를 채워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남편을 5명이나 두었던 한 여인이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이 남편을 통해서도 영원히 채울 수 없었던 공허함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바뀌잖아요. 그의 인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채워지기 시작하잖아요. 우리를 진정으로 채울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살 소망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헛된 인생을 사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이시다.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곧 부활의 소망. 그걸 믿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시간 부활신앙을 확고히 붙잡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절망적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소망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그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 그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그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 어떤 몇 억, 몇 조억을 우리에게 준다 할지라도 나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걸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8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무엇 때문에요? 예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기 때문에요. 예수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이기 때문에요. 그 신앙 고백 때문에 내가 오늘도 수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매일 또 일성 트루엘 아파트 전도 나가잖아요. 그 수고가 힘들죠. 그러나 그것을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은 부활신앙을 믿기 때문이에요. 나만 부활할 수 없잖아요. 아직도 주님께서 택하여 놓으신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 영혼들을 만나러 나가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주님께서 만나게 하시사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룻처럼 이런 부활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리고 당신이 죽는 그곳에서 나도 죽어 그곳에 장사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부활신앙이 있었다는 것. 오늘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갖고 산다면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힘이 나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함께 힘내어서 달려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이 귀한 믿음의 고백, 부활신앙,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이렇게 간절함을 갖고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룻처럼 저희들이 다시 한번 이 부활신앙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 채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